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마가복음 9장 38에서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에서 끝 5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니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그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치우고 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며칠을 제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날은 제목을 정했다가 또 가만히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좀 이 제목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또 소중함을 집어넣다가 소중함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많거든요.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한번 바꿔보고 이 제목을 고르면 저쪽 제목이 또 훨씬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영혼의 소중함, 실족지 않게 하라. 요 두 단어가 키워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실족하면 안 되고 실족을 주는 원인을 제공해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한 영혼의 소중함 그리고 실족 요 두 단어를 가슴에 잘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오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도록 뿐만 아니라 그 소중한 영혼들을 향하여 혹 내가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까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요한이 죽게 말하기를 아니 글쎄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 당신의 이름을 막 갖다 대면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를 선생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금하였나이다. 허락도 안 받고 무단 도용을 했습니다. 마땅히 그거 막아야지요. 주께서 아 요한아 너 참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이름을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면 그게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여 얼마든지 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 돌아서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He who is not against us is for us.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 때 어떠한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 이 표현을 쓰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여 프로젝트 한번 떼보시겠습니까? Anyone who gives you cup of water 누구든지 너에게 너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여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면 그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anyone who gives you cup of water 그러면 이 anyone 속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anyone 속에는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이 anyone 속에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대답을 못하네.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죠. 믿을랑 말랑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그 사람도 포함되죠. 믿음이 연약해서 늘상 엎어지고 쓰러지고 코 깨지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편이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내가 truly 진실로 말하노니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anyone 가운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 하여 예수 이름으로 적은 것 하나라도 하면 그것은 suddenly not lose its reward. suddenly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든 간에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믿으랑 말랑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suddenly not lose your reward, his reward, 그의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호의에 대해서 절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이, 그 자식에게 누군가가 따뜻하게 잘해줬어, 누군가가 정말 위로를 줬어, 누군가가 그의 필요를 잘 도와줬어. 아버지가 그거를 어찌 안 갚아주시겠어요? 우리가 누군데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그 사랑의 존재들인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갚아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것도 갚아주시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해를 끼친 것, 그거는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골탕을 먹여,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은 절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 20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 정확하고 무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에게 행한 모든 것, 물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을 만약 실족케 한다면, 여러분,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아니하는데 물 한 컵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실족케 한다면 그 대가가 어떠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실 것인가. 생명과 핏값을 쏟으면서 그 모든 희생과 고통을 십자가 다 당하면서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실족케 하는 것은 이 물레방앗간에서 노새가 큰 연자매트를 메고 이게 빙빙 도는 그 큰 돌덩어리를 그 목에 걸고 물에 수정시키는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실족케 하는 원인이 만약에 네 손이라면 이 손을 잘라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실족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내 발이면 발을 잘라서라도 절뚝발이로라도 천국에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극단적인 말씀이잖아요. 눈이 만약에 실족한 눈을 빼서라.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막 엄청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너에게 눈을 상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 정도가 성경에서 아주 그 표현이 좀 격한 표현인데, 오늘은 실족해 하는 원인이 네 손이라면, 네 발이라면, 네 눈이라면 빼서도 잘라서라도 그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족해 하는 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 소중함은 그냥 단순한 소중함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명예와 생명을 다 바쳐서 대신한 자들이잖아요. 그 영혼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기를 나를 믿는 소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소자 하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Little one who believe. 그냥 the one who believe, 나를 믿는 사람, little 자를 빼버리고 ones, 복수죠? 믿는 사람들. 근데 who believe,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little one, little이라는 이 적은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을랑 말랑하는 자, 혹은 아주 적은 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어쩌면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런 아주 적은 자. 오늘 이 적은 자, 이 적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적은 자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식이 10명인데 10명 가운데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못난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까? 이 적은 자, 이 적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무난껏 대접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 이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 적은 자 하나가 아파하고 이 적은 자 하나가 실족당했다면 이것에 대한 핏값을 어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적은 자나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보실 때 그 영혼의 소중함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근데 더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길래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He who is not against us is for us.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이 소자 하나에게, 누구든지, 거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아직 믿음에 들어올까 말까 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바람 앞에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 주의 이름을 듣기는 들었지만 온전히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그 바람을 막아주면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누군가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거나, 그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울고 한숨 질 때 손을 내민다든가, 그러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구나 하고 얼마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그 자는 is for us,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면, 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와 다르구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알고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거나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여서 그래서 규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양보하며 화목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며 그렇게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맞다, 내가 그동안 방황하며 내가 목말랐던 것이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진심 가운데 있도다. 이들이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얼마든지 그들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한 자일지라도 누군가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비밀을 바르게만 나타내주고 보여준다면, 복음의 그 복음을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즉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유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 아무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타 종교와 다를 게 별반 없는 것이야. 그저 또 하나의 종교처럼, 또 하나의 종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버려서 길에 밟힐 뿐이야. 오히려 정말 종교가 어두운 세상 속으로 종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별로밖에 다 생겨. 그 중에 크리스천들은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자기가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떤 프라우드를 갖고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 크리스천 이름만 갖고 사는 나미날 크리스천들, 그런 사람들 끝내 죽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 이 영혼을 누가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핏값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은요 한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가 실족케 하는 그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당하는 그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너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케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실족을 당한 자, 그 자가 얼마나 처참한 곳에 떨어지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실 때 영벌, 말은 참 쉽고 빠릅니다. 영벌, 영어로
eternal punishment. eternal.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게헨나,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게헨나에 대해서 Valley of Wailing, 통곡의 계곡이다. 통곡의 계곡. 그래서 힘든 계곡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던지던 그러한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성경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곳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서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이 안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처럼 무서운 단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원. 영원이요. 끝도 없이. 그것에 한번 떨어지면 끝도 없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단테가 쓴 Divine Melody,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 문 앞에 가면 다음과 같은 팻말이 딱 서 있답니다. 여기서부터는 웰컴 투 지옥 그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웰컴 투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팻말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어떤 팻말이 문에 써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영벌이에요. 영벌. 이터널 보내십시오. 이것보다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을 당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절제하고 나를 또 돌아보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걸 택해야죠. 우리 그 말씀입니다. 그걸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무기징역을 받으면 막 대박이다고 좋아합니다. 아니 무기징역.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학생 때 종로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뭐 껴가지고 하룻밤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잠도 하나 무서워 두려워 하룻밤도 답답하고. 그런데 무기징역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사형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걸어서 이 발갓 하나를 볼 것이니까. 그런데 지옥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때로는 때로는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면 반대로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또 깊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인해서 교인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를 보낸 서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식물이 먹고 사는 것이죠. 식물, 먹는 것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신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신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미한 자일지라도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자일지라도 little one who believes, 소자 하나에게, 믿는 소자 하나에게,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라고 하신 말씀. 아직 크리스찬의 대열에 서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 조건에서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이 나만 사랑받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적은 사람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 영혼을 실축시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저 물속에 던지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원인이 내 손에 있다면, 내 발에 있다면, 내 눈에 있다면 자르고서라도 실족시키면 안 되고, 또한 나 자신 또한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참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인류를 대신하여 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 세상 사람이 그거 전합니까? 절간에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예전에 어렸을 때 국민교육원장 외운 세대 있습니까 여기? 예, 우리 조지사님 국민교육원장 외우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런 국민교육원장 모르시면서 하는 척 하세요. 그 세대가 아닌데. 오케이.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는 엠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막중한, 우리가 오늘 한 달을 살고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볼 때는 허덕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49, 50절의 말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탐을 받으리라. 근데 이 49절의 말씀을 우리 지옥에 가면은 소금 치듯이 우리를 달달 볶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성경에 보면 크리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49절 다른 문장으로 대문자로 딱 시작되어 있습니다. 49절은 50절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마다 불러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또 내가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래서 마치 소금 치듯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 영혼, 내 영혼 실족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실족하는 원인이 네 손이라면 손을 자르고서라도 오늘 소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아니 정말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믿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상속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얼마나 맛을 많이 읽고 살아갑니까 요즘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서로 감싸줘라. 너희끼리 서로 포옹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조금 큰 교회들 보면 그 안에 서로 싸우고 갈라주고 세상 법정까지 가고, 그래서 교회가 경찰이 서 있고 문도 닫아놓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어떤 교회는 1부는 A파가 보고 2부는 B파가 보고 또 3부는 이제 C그룹이 와서 보고 서로 화합이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에휴, 저들도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고 저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가. 이 말 나와. 허구한날 싸움. 다 밥그릇 싸움이야. 다 지 기득권 싸움이야. 안 가는 것을 justify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되잖아요. 오늘 힘겹게 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이걸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실족함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내가 실족을 가지 않게 해서 정말 내가 바른 길을 사는 것은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때로는 정말 다 팽개치고 싶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소중한 것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매일같이 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이 막중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다 아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그렇게 쉬운 것을 물어보십니까?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의 소중함은 어린 little one 그리고 anyone입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만 소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를 어게인스트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요. 우리가 조금만 돈을 벌면 죽게 올 사람들이 무지개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듯이 아프더라도 인내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영혼의 소중함, 실족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요거를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다른 반대로 보면 나로 인하여 정말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정말 믿고 싶어요. 소금을 두고 그 화목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합시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소금이 맛을 낼 때 그 가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가게 하실 때 참으로 소중한 것,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을 때로는 소금 치듯이 아픔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좁은 길에서 사람이 찾자고 섭잡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찬송하는
그렇게 나의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에든지 친절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광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